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44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아비멜렉 두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십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설교를 듣거나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경험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은혜가 바른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인맥을 이용해서 우상의 돈을 이용해서 그 우상의 돈으로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린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요담은 70명 기드온의 본처의 아들 70명 중에 막내였습니다. 70명을 다 죽이지 못하고 이 막내, 실질적으로 69명을 죽인 거죠. 이 요담은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69명은 죽고 이 요담은 살았습니다. 이 요담에게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드디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요담이 그린심산 꼭대기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린심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포했던 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 요담의 이야기를 바르게 잘 들으면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요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담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사건을 가지고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나무들을 의인화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많이 재배됐던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중요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성막의 불을 밝힐 때도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람나무는 충분히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에게 올리브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10절입니다. 9절,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요? 올리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 올리브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버리고 왕이 되어서 스스로 우쭐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감람나무가 거절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또 다른 나무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그랬더니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 무화과 열매가 중요합니다.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재로도 쓰이는 중요한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도 나무들 중에 왕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기의 단 것, 그러니까 열매가 단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열매를 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맺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 이롭게 하는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나무들의 왕이 돼서 우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맺어가야 될 그 열매 때문에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12절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나무에게 부탁합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에 가서 앞에서 두 나무에게 같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 때 가장 중요한 음료수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 포도주를 만드는 나무이니까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포도주는 지금처럼 술이 아니라 음료였습니다. 식수, 물을 대신한 광야 사막지대에 물을 대신했던 식수였습니다.
식수 역할을 하고 잔치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 포도나무는 그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충분히 나무들 사이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또 거절합니다.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왕이 되어서 우쭐댈 수 없었다요. 여러분, 지금 이 세 나무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나무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거절하고 있나요? 네, 한번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포기 못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 세 나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갔던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섬기고 여기서 어떤 열매를 의미한다고 여기면 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네, 구원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면 어떤 어떤 모습으로 왕이 되는 이유를 어떻게 밝혀주고 있나요? 전부 다 우쭐된다는 겁니다. 우쭐.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쭐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쭐대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를 드러내다, 자기 자랑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성공함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성공할 만한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을 우쭐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 나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왕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왕 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또 삼아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나무에게 부탁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남은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요? 가시나무, 가시가 돋친 나무에게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이로운 게 뭔가요? 네, 없습니다. 이로운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나무에게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나는 능력과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했느니라.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네. 자기를 왕으로 만약에 삼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 그늘에 피하라고 합니다. 가시나무 그늘에 피할 수 있나요? 예, 가시나무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 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왕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피한 오버해야 되는 겁니다. 오버. 그리고 백향목 나무를 사르게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백향목 나무를 불사르겠다고 합니다. 가장 큰 나무입니다. 그냥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네. 거짓말과 술수죠, 술수. 자기에 대해서 있지 않은 것들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오버해서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됩니다. 이제 요담의 풍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뒤에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 싶었던 부분은 여러분,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비유할까요? 쉽죠? 네, 누구를 비유하나요? 네, 아비멜렉을 비유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인맥과 우상의 돈, 그리고 그 돈으로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리고 70명, 정확하게 말하면 69명의 배다른 형제들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라는 직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사사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명도 하지 않은 스스로가 노력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아비멜렉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아비멜렉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자기를 인맥을 이용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맥을 이용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목사들도 그런다. 목사들도 인맥들을 이용합니다. 사람 관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네, 돈. 네, 돈을 잘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삶 속에 돈 많은 사람. 네, 돈을 어떤 방법이든 돈을 잘 모으는 사람. 인맥 잘 이용하고 돈을 잘 모으고 네, 그리고 불량배, 힘, 네, 능력. 이 세상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 세상의 능력, 파워를 가지는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에 성공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교회에서도 이것을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 제가 우리 세상에 있는 돈, 인맥, 그리고 능력. 자, 이거를 조금 순화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네, 은혜를 받고 있다.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 정말 하나님의 나는 은혜를 받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네, 저희 교회는 아마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복음으로 새롭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아비멜렉 같은 삶. 이 세상의 왕이 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인맥과 많은 인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룬 사람. 이룬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나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바른 은혜의 삶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뭘까요? 이 새 나무들이 추구했던 그 삶, 이 새 나무들이 추구했던 삶. 이들은 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나요? 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 그것을 한 문장으로 그냥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 이 삶.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바른 은혜의 삶. 내가 주인되지, 우리 교회가 자주 쓰는 말, 내가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 내 삶과 생명의 주인 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바른 은혜의 삶.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럼 한 단어로 표현은 뭘까요? 고난의 삶. 한 단어로 바꾸면 고난의 삶. 내가 죽는 게 행복한가요?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즈니스가 여전합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으로 사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내는 삶.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몸이 똑같이 아파요. 심지어 더 안 좋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내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해 내는 삶.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부족하고 연약하고 좋은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심지어 가정에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도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여전히 변함없이 붙들고 인정해 낼 수 있는 삶. 이 삶이 바른 은혜의 삶입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는 삶.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인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인 되는 게 뭘까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고난 가지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냐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원망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니까 힘든 거잖아. 힘든 거잖아.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럼 내가 죽었는데 힘들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고난을 줬는데 그랬더니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 것이 은혜라 그랬으면 고난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살리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해낼 수 있는 삶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 문제가 변함없이 힘들어져도, 재정의 문제가 힘들어져도 여전히 내 모습 보고 실망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전히 내가 넘어진 거 또 넘어지고 부족하고 또 부족해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해내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고백해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은혜의 삶.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반대를 은혜로 가르칩니다. 반대. 그런 거 말고 세상에 잘 되는 거, 이 세상에 편안해지는 거, 예, 고난 없는 거, 예, 성공한 거, 이런 것들을 은혜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예, 목사님들은 어떤 거죠? 네, 목회를 통해 목사가 잘 되는 거, 큰 목회에서 알려지는 거, 예, 이런 거, 예, 유명해지는 거, 세상하고 뭐가 다른가요? 많은 목사들은 다 이런 것들로 쫓아가고 그런 목사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존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 그래서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어떤 목회자 또는 리더를 존경해야 될까요? 앞에 나왔잖아요. 새나무 같은, 네,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 살리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 그 리더 또는 여러분이 그 리더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켈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은혜를 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은혜를 가르치고 그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바른 은혜 안에서 삶이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